In response to Sister 지난 4월 연차대회에서 전한 린다 K. 버튼 자매님의 권고에 따라 많은 회원 여러분이 각 지역에서 사려 깊은 자선 활동에 아낌없이 참여하며 난민들을 돕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개개인을 돕는 일에서부터 지역사회 차원의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그런 활동은 그야말로 사랑의 결실입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재능, 자원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과 난민들 모두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 소망과 신앙, 그리고 더 큰 사랑이 쌓이는 것은 참된 사랑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해외왕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될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기로 하신 전세에서의 약속과 필멸의 생애 동안의 모습, 속죄라는 숭고한 선물,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늘아버지께 데려가시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그분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분의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에 대한 사랑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키우고 표현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관대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제가 사랑하는 한 친구는 가장 큰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얼마 전 3살 배기 알리사는 언니 오빠들과 함께 영화를 보다가 갸우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닭은 이상하게 생겼어요. 화면을 본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그건 공작이란다. 세상을 다 알지 못하는 이 3살 배기 아이처럼 때로 우리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이해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자신과 다른 점과 이미 알고 있는 결점에 초점을 맞출지도 모릅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영원한 형상대로 창조된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잠재력을 지닌 자녀로 보십니다.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판단을 더 내려놓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더 명확히 인식할 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려는 경향은 줄어듭니다. 구주께서 연민과 소망,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듯 우리도 복음의 빛을 통해 타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이 생에서 타인에 대해 너그럽게 생각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정이 베풀어졌음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청녀들과 함께 카누를 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울창한 초록숲으로 뒤덮인 언덕과 기암 절벽으로 둘러싸인 짙푸른 호수들은 숨이 멎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투명한 물속에 노를 담그자 물살이 부딪혀 반짝거렸고 카누가 호수를 가로질러 부드럽게 나가는 동안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쉬지 않고 물살 깊숙이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들인 끝에 저희는 그 큰 호수의 모퉁이를 돌아 나올 수 있었고 놀랍고 기쁘게도 바람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재빨리 그 귀중한 기회를 틈타 작은 방수포 하나를 꺼내서 귀퉁이 2곳은 노의 손잡이에 나머지 2곳은 제 남편의 발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카누의 양쪽 배전 위로 발을 뻗었습니다. 즉석에서 만든 돛이 바람에 부풀어 오르자 카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카누가 물살을 따라 수월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본 다른 카누의 청녀들도 곧 각자 그 자리에서 돛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고비를 넘긴 데에 감사하면서 안도와 웃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 유쾌한 바람처럼 친구의 진심 어린 칭찬과 부모의 밝은 인사, 친형제자매의 동조,
동료나 그부의 힘이 나는 미소는 모두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맞닥뜨릴 때 돛에 부는 신선한 바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방향을 돌리지는 못하지만 돛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한껏 누리기 위해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이란 것은 사람을 일으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 자신을 낙담케 했던 부정적인 말과 자신에게 큰 힘이 됐던 사랑이 담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긍정적인 말만 한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북돋우고 강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구주의 길을 따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의 시절에 우리 집에 복음의 빛을 비출래요라는 간단한 문장을 공들여 수놓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여자아이들이 함께 천위의 글자를 수놓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느 골짜기 언덕에 사는 소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매일 해질녘이 되면 소녀는 맞은편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빛나는 황금 창문이 달린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다소 낡은 집에 살던 소녀는 황금 창문이 있는 그 아름다운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골짜기를 건너가도 좋다는 허락을 얻은 소녀는 열심히 자전거를 달려서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던 황금 창문이 달린 집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에서 내린 소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 허물어져가는 버려진 집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창문에는 아무 장식도 없이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소녀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맞은편 골짜기 언덕에서 황금 창문이 달린 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내 그것이 자신의 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소녀와 같이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모습을 보며 그에 비해 결핍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보이는 삶에 몰두하거나 학교나 직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갖고 우리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본다면 더 진실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선한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8살이건 108살이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곳이 맨해튼의 고층 아파트이든 말레이시아의 수상가옥이든 몽골의 천막집이든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주위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청녀를 비롯한 온 세상의 여성들은 타인에게 자신감과 신앙을 키워주는 말을 하겠다고 마음먹음으로써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은 학창시절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한 청남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청남은 고향을 떠나 군대에 들어갔고 교육을 받았으며 교회 활동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이 시기를 보내며 성공적인 경험들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는 여전히 예전의 그 누구였기에 그런 식으로만 그를 대했습니다. 결국 이 훌륭한 남자가 그동안 놀랍게 발전시킨 재능은 또다시 자신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쓰이지도 못한 채 거의 묻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심 어린 사랑을 의미하는 뜨거운 사랑은 앙심을 품고 있거나 과거의 결점을 들추기보다는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고자 힘쓰고 있다면 모든 사람의 발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이해하게 되어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읽어가는 사람의 눈에서 빛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개종자가 침례의 물가로 들어가고 그 후 성전의 문에 들어서는 기회를 주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을 경험한 선교사들은 타인이 변화하도록 격려해주는 일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회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느끼던 개종자들을 맞이하며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주며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백미는 영원한 진보가 실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을 뿐 아니라 계속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완전해지도록 권고받고 명받았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사랑을 나타낼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신 이 인생이란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료 여행객들을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삶에 찾아온 어려움을 극복하느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깨닫고 힘을 다해 그들을 돕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고 친절하며 만족할 줄 압니다. 사랑이 있으면 타인을 우선시하고 겸손해지며 자제할 줄 알고 타인의 장점을 찾으며 타인의 성공에 기뻐하게 됩니다. 시온의 자매와 형제들로서 다 함께 일하여 언제나 모든 일을 겸손히 행하고 구주의 이름으로 기쁨과 축복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사랑과 큰 소망으로 타인에게 내재된 좋은 점을 찾고 받아들이며 그들이 발전하도록 격려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성취한 일을 기뻐하며 자신도 발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타인의 부족한 점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들의 긍정적인 면모를 찾고 나눌 때 우리는 가정과 학교, 직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 불완전하고 때로 힘든 세상에서 죄를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해주신 회개를 생각할 때 저는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분의 완전한 모범을 따를 때 사랑이라는 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는 이 생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이라는 축복을 약속받게 될 것임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